없어서.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남북 통일을 복음으로 통일을 하는데 아버지 기도로 통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밀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가운데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진실로 우리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한국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전 국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그런 사역을 준비하며 이제 아버지 설교학교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말씀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만방에 드러내고 나타내며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 알고 실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부활주의를 보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 동안 이 지상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고 또 열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이제 오순절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오순절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을 다 찾아다니시고 만나셨던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제 여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뭐 한 명의 제자가 빠졌을 때 나타나셨다가 또 나중에 전체 제자가 있는데 나타나시고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시고 또 많은 500명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특별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다시 갔을 때 그럴 때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오셔가지고 이제 먼저 그곳에서 누가 고기 잡아주지 않았는데 벌써 바깥에 불을 피워놓고 이제 생선을 구워서 그 제자들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비밀스럽구나,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그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 초실절부터 이제 지금 날짜가 오늘 목요일까지 이제 초실절부터는 5일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때구나, 이때는 뭐 70명에게 500명에게 나타났던 때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떠나지 마시고 좌정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저도 이제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 가서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온전한 정말 그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가 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이제 구원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 돼가지고 거기서 막 죽기 임박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안 되겠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좀 이루면서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이렇게 믿었던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서 붙잡혀 갈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다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게 들렸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시인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구세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정말 드러내놓고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었나? 여러분, 그 강도 한 사람밖에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 강도 한 사람의 그 놀라운 모습, 우리는요 진짜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의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였었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강도가 한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도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올바르게 시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올바르게 시인하는 사람이 나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정말 나는 죽음 이후에 내세의 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실게요.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너가 구세주라면서 너 구세주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제 같이 너도 구원하고 양쪽 옆에 달려있는 우리도 구원해봐,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40절에요, 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딱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었는데, 강도가 두 사람이었는데 한 강도는 비방을 하고 있는데 한 강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40절에 보니까 다른 하나잖아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두려워한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 한 강도는 지금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1절 한번 보세요. 자, 41절, 우리는 이제 이 강도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비방했던 강도, 그 강도와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거다. 뭔가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나 나나 죄인이잖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 이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딱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는 죄인이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것이,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여기에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이것을 나는 진실로 고백하는가? 이제 정말 이 강도의 고백은 대단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끝에 가서 죽는 거, 그건 닮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멋있게 천국 가야 되는 것이지, 죽을 때 돼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서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은 대단한 것이었었다. 그의 신앙은 대단한 것이었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라는 것을요?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뭐 한 사람이에요?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은 이제 보시면 예수님은 바로 뭘 말하냐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벌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벌을 받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2절 보세요. 이제 그때의 42절을 보시면 42절에서 강도가 기도해요. 이제요, 이 강도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도의 기도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강도의 기도를 보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예수여.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여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부른 다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 여기서 이 강도가 기도하는데 당신의 나라, 여기서요 당신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는 입성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여기서 이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강도의 기도에서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이 나라 말고 이 세상 말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말고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다른 나라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가 있는데 그 새로운 나라에 이제 당신이 들어갈 건데 그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 새로운 나라, 바로 이 사람은 무엇을 믿었냐? 이 강도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제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생, 이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 죽음 이후의 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나라가 지금 내가 사는 나라보다 더 좋다, 이것이 확실하다, 확실하게 믿는다, 이러면 이 세상에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천국 가면 뭐가 많아요? 좋은 것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천국 가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간 것을, 그 천국을 확실하게 내가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욕심은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천국이 이 지상에서의 삶보다가 천국이 훨씬 좋다. 그 천국이, 그러니까 훨씬 좋은 나라다. 그리고 이제 벌을 받는 지옥이라는 동네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하고 지옥이 딱 갈라져서 이 지옥이라는 동네가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전도가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이거요, 급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있고 엄마, 아빠가 지옥 가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정말 엄마, 아빠한테요, 교회 안 가게 할 수가 없어야 교회를 반드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공부 1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천국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강도는 사후의 세계, 죽음의 너머의 세계, 그 이후의 세계, 그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멋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이 신앙은 사실은 보통 신앙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신앙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떻는가? 여러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나의 신앙은 나는 죄인이야, 벌을 받아서 마땅해, 예수님은 의인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어, 이것이 확실하게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가야 돼 하는 그 소망이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뭐 하라고요? 나를,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새 성경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개역 한글 말고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기억하소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생각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우리 한글 새로 번역된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기억하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그 나라에 있게 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기에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강도가
정말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 물론 마음속으로 거기 다 시인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었다 하는 거, 이거 참 대단한 인물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자기가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 나는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였었고, 그리고 강도의 신앙 고백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었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즉각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43절. 자, 43절. 자, 43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언제요? 오늘 지금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즉각적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요. 지금 우리가 절기 공부하고 나서 지금 제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번제 공부했고 지금 소제를 공부하고 있는 이제 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소제 중에서 초실절 소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소제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레위기 2장 읽어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익은 곡식을 가지고 익은 음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익지 않은 거, 요리하지 않은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요리한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제 그 소제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곡식을 요리해서 드릴 때 뭐 번철은 뭐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이 이어지냐면은 이제 초실절 소제.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거,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장 11절부터 볼게요. 레위기 2장 11절부터 보시면,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은,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거지만은 누룩이나 꿀은 소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누룩이나 꿀도 소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누룩하고 꿀도 첫 열매 있잖아요. 누룩의 첫 열매, 꿀의 첫 열매. 이 첫 열매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다 불태워서 화제로 드리는데, 그 누룩이나 꿀을 화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그러니까 누룩꿀 처음 익은 거,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단에 올리지 말라. 원래 소제는 이렇게 유향을 올려놔가지고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렇게 불태워서 드리지 말라. 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소제물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나. 거기다가 이제 누룩이나 꿀은 섞어서는 안 되는데 다른 소제물에 그러는데 여기에 소금은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너는 첫 이삭의 소제. 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첫 이삭, 첫 거. 이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자, 첫 이삭으로 드리는 것은 다 날 걸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것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다. 16절. 16절.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요게 이제 첫 열매 초실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제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 소제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소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첫 곡식, 이제 추수한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 다시 11절 올라가 보세요. 11절. 자, 11절에 보시니까,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소제, 그러니까 어떤 소제든지 소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첫 열매인 누룩, 꿀 이거 말고 다른 모든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이제 그것을 넣으면은 안 된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화제로 사르지도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우리는 보면 이 누룩이라는 거, 누룩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 누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죽하잖아요. 그 반죽한 것을 발효시키는 거, 반죽해가지고 이것을 발효시키는 거, 이것을 누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효가 되는 것은 누룩을 넣음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누룩을 넣음으로 이제 발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았는데도 발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룩을 넣지 않았는데도 발효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이 항상 누룩을 넣어야지만 발효가 되나요? 누룩을 넣지 않는데도 발효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제를 드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발효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고대인들은, 요즘에는 우리가 발효식품, 발효음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발효가 되는 거, 발효하는 거, 이것은 부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패했다. 그래서 발효한 것은 부패되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이 꿀은 또한 뭐가 있을까? 꿀이 발효성이 있습니다. 꿀도 어떤 것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그 발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사가지고 다 이제 꿀안에다가 이렇게 생강이고 뭐고 다 꿀안에다가 이렇게 재우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청 만들어서 타서 드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발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꿀이 있는데 성경에는 꿀이 두 가지 종류가 꿀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 꿀이 있는데 어떤 꿀이 있냐면은 이제 우리는 그거를 꿀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시럽. 그 시럽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과일즙을 졸여서 만든 거 있잖아요. 이 과일즙을 졸여서 만든 것을 시럽이라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시럽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거는 과일꿀, 그 다음에 벌이 가지고 오는 거는 벌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것도 둘 다 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시럽을 꿀이라고 안 그러는데 그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거는 과일꿀, 그리고요, 벌이 가지고 오는 거는 벌꿀, 이렇게 해서 둘 다 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벌꿀을 말하는 거예요. 벌꿀, 바로 이 벌꿀이 음식에 들어가면 발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벌꿀로 생각하고 이것은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누룩과 꿀은 바로 소재의 재물을 부패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발효인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를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물 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확실하시죠? 여러분들은 다 제물 되신 거 확실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룩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꿀이 되면 안 된다. 여기서 꿀이 좋은 효과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누룩하고 꿀이 같이 나올 때는 꿀의 나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꿀의 좋은 영향력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꿀의 나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꿀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꿀의 나쁜 영향력 때문에 재물에다가는 넣지 마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꿀 전체가 다 나쁘다 이제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만 말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볼게요. 19장 5절 4절부터 한번 보죠. 네, 이제 기왕 찾았으니까 그럼 3절부터 볼게요. 자, 3절 보시면은 이제 이게 1절, 2절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시내산이 그 시내 반대는 시내산이 그 산이 아니고 여기 어디 있는 산이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홍해가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팩트만 알면 돼요. 팩트는 뭐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예? 그 홍해가 이 홍해든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넜든지 이 홍해를 건넜든지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팩트는 바로 뭐예요? 건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 뭐 가면서 쓴물이 달게 되고 뭐 되고 어디에서 그 쓴물이 달게 됐든지 장소가 여기든 저기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왈가왈부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팩트는 홍해 건넜어, 또 그렇게 물을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해주셨어, 그리고 거기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시내산에 광야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진을 쳤다 하는 게 19장 1절 2절이에요 자, 19장 1절 2절이고 이제 3절에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뭐냐? 4절. 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애굽에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러니까 행하였는지, 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여러분 70명이 들어가서 우리가 최소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최소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200만, 300만 뭐 이렇게 되는 그 인원이 거기에서 그렇게 70명이 들어가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는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으신 거죠.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집트 땅에 있을 때 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땅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 거를 직접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다가 업어가지고 너희를 여기 가지고 데려온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 했다고요? 눈으로 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얘기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시내산 오기까지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너희가 이제 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냐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에게 속했다. 자, 그러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었어요. 자,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나하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이제 언약을 지금 맺을 거잖아요.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모든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여기서 이 소유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모든 것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전 세계가 다 누구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거예요. 자,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것 중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중에서 보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게 다 여러분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대문이 열려 있다. 그럼 어디부터 제일 먼저 쫓아가나요? 보물이 있는데 제일 먼저 가시죠. 왜요? 보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물. 야, 너는 나의 보물이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보배로 삼아주신다. 나를 보배로 인정해 주신다. 이거요. 정말 놀라운 이런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물이 된다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물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전도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2장 8절. 자, 전도서 2장 8절. 자, 전도서 2장 8절 보시니까 은, 금과 왕들의 보배와, 있죠? 보배 나왔나요? 요 보배라는 단어, 그리고요 여러 지방의 보배를 할 때 요 보배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소유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가 같은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발음 한번 해볼래요? 히브리어로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예? 아니,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히브리어 성경 있으면 지금 찾아가지고 출애굽 19장 5절하고 여기에 지금 전도서 2장 8절에 나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 단어예요. 자, 원래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단어인데, 자, 이게 한번 해보실래요? 발음을 쓰글라. 예, 뭐 어렵지 않게 하시면 돼. 썩을라 이러면 돼요. 여러분, 보물이 썩으면 돼, 안 돼? 보물은 썩으면 안 돼. 그러니까요, 썩을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발음은 뭐냐면은 썩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썩을라. 자, 이렇게 써가지고요. 원래는요, 썩을라 해보세요. 썩을라 해보세요. 하고 빨리 가야 되고, 썩을라. 그러면 여기는 하고 여기는 굴라예요. 굴라. 썩을라. 예. 자, 이렇게 이제 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기 갈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일단은 히브리어 이제는 세 개는 알아졌죠. 자, 이거 썩을라 하는 거 하나 알고, 자, 이쪽에 샬롬 알고, 자, 이쪽에 임마누엘 알고, 벌써 히브리어 세 개나 알잖아. 그쵸?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그쵸? 예? 아니, 샬롬도 뜻도 알잖아. 뜻이 뭔지 번역도 다 하잖아요. 임마누엘도 무슨 말인지 번역을 다 하시잖아요. 예. 자, 여러분들 대단하시네. 그쵸? 예. 예? 자, 임마누엘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임마누엘 하는데, 그러면 요 임이라는 단어가 이 임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내가 함께. 이게 함께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함께. 그 다음에 요 누 했는데 누 이게 누인데 요 누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바로 임마누엘, 여기 옆에 있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돼요. 자, 그러면은요, 기왕 이제 이걸 한번 했으니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실게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를 하시면 좋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주로 하면 좋으냐면은요,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보아스가 자기가 룻이 일하는 밭에 갔어요. 룻이 일하는 밭에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은요, 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서로가 이제 주고받거든요. 인사말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누구를 만나면, 사람을 만나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러면 또 반대편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임하엘. 예, 임하엘 하면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할 때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임하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임하엘. 예, 이것은 남자한테 하는 말이야. 남자한테. 여자한테는 한번 해볼까요? 이마흐엘. 예, 여자한테는 조금 더 이마흐엘. 이렇게 하면 여자 보고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은 너무 좋죠. 그거보다가 더 큰 복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서굴라야. 그쵸? 자, 서굴라 이제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보배야. 하나님의 보화야. 보화라는 말은 하나님이 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챙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보배부터 챙긴다면서요. 대문이 열려 있으면 빨리 가서 보배부터 챙긴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부터 챙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무슨 풍파가 물려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챙긴다 이 말, 보배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배로 삼아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6절, 19장 6절, 출애굽 19장 6절 한 절 내려주세요. 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나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구별된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랬잖아요. 바다의 모래가 더 많아요? 하늘의 별이 더 많아요? 예? 두 가지 다 많아요? 예.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이 되고 싶어요? 바다의 모래가 되고 싶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이라는 말은
많은 것도 이야기하지만 많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다는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쳐다봄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쳐다보는 사람. 여러분들이 스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스타. 아니, 그래서 저 헐리우드 가보면은 길바닥에 밟히는 게 스타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사람, 유명한 그 사람들 이름이 다 거기 새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밟히는 스타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별이 되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라는 말은 숫자도 많아질 것이지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요? 안 빛나요? 여러분 안 빛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손에다가 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또 어떻게 다를까? 이것도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노벨상을 받은 사람, 뭔 사람 이래가지고 유대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평균 지능 지수는 92밖에 안 돼요. 우리는요, 평균 지능 지수, 대한민국 평균 지능 지수는 105래요. 비교가 돼요? 앞으로요, 대한민국은요,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요, 뭐만 잘 믿으면 돼? IQ도 좋겠다. 전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1등인데, 근데 신앙만 1등이 됐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보배 중에 보배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마 멋있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데요.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구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백성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 그 고대 근동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누룩처럼 세상을 썩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꿀처럼 세상을 썩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고대 근동에 그걸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세상을 밝히는 것이고 세상이 썩는 것을 방지시키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세상을 부패하거나 세상을 변질되게 만드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있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니, 성경책 들고 교회 와야지 다른 사람하고 집에 있는 사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똑같이 집에 있으면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냥 밥 나오자마자 그냥 막 퍼먹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자, 밥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앞으로 식사하고 나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밥을 먹을 때만, 아이고, 하나님 밥을 줘서 먹게 해줘서 감사해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내가 잘 먹은 게 소화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하얀 쌀밥을 먹었어서 아주 모든 영양분이 고루고루 하나님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여기저기 온몸에 다 고루고루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온몸에 쫙 영양분이 퍼져가지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이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일이 끝났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밥을 항상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소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좋지 않은 것을 전파하면 꼭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제 좋지 않은 것을 이제 계속해서 하면 사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썩어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이 썩어가고 있다.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썩어가게 만드는 거, 이제 믿는 사람을 썩어가게 만드는 거, 옆에 붙어가지고 이 썩어가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 나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붙느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거는요, 금방 물이 들어요. 근데요, 선한 영향력은요, 잘 안 퍼져요. 그런데요, 이 악한 영향력은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제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봤을 때 정말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빨리 그 사람을 차단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선한 영향력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돼요.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누룩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조심해라 라고 이제 당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 아닌 것 같으면서 그렇게 만드는 사람, 정말 아주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빛이 돼야지 되고 소금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 세상이지만 원래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하나는 이 세상의 지구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비춰야 되는 것이고 땅은 썩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소재물 속에, 하나님의 제물 속에,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앉아 있으면서 누룩이나 꿀이 되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레위기 가서요, 2장 12절 보실게요. 2장 12절. 네, 2장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단에 올리지 말라. 자,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 이 말은 밭의 소산에서의 첫 번째 익은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첫 소산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밭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이제요, 어느 것이 제일 먼저 올라오는지 맨날 가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쏙 올라온 게 많잖아요. 열해가 있으면 그걸 다 이렇게 표시해놨다가 그 중에서 또 꽃이 가장 먼저 피는 것도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그 꽃이 먼저 핀 것 중에서 또 열매가 먼저 맺는 거,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거,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자라면서 먼저 나온 거, 먼저 나온 거, 먼저 나온 거, 먼저 나온 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처음으로 익은 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단에 올리지 말라. 이 말은 불태워서는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 이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는 절대 불태워서 드리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하되,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 이렇게 할 때는 처음 것이니까 여기에 꿀도 들어가고 여기에 누룩도 들어가는 거예요. 꿀도 여기에 이제 처음,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데 꿀 농사도 있고 누룩 농사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 처음 것, 여기에는 다 누룩과 꿀도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단에 와서 드리는데, 이때 누룩도 꿀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다.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는데 뭐 하지 말라 하느냐, 이것은 뭐 하지 말라 하냐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단에 올리지 말라. 그러니까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유향을 올라서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끔 해서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룩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누룩하고 꿀은 화제로는 드리지 말라.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처음 익은 것을 다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절대로 불태워서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왜 이제 처음 익은 것은 무엇이든 꿀뿐만 아니라 누룩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불태워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것은. 그러니까 처음 것은 모든 처음 것, 꼭 누룩하고 꿀만이 아니라 모든 처음 것은 불태워서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12절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처음 것은 불태워서 드리면 안 될까라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이제 그것을 찧어서, 익혀가지고 찧어서 빻아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재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걸 그냥 갖다가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추수해 보면, 처음 것을 추수하면 추수한 것에 그 수분이 많아요. 처음 한 것들은. 그래가지고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에 갖다가 말려야 되잖아요. 그 말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말려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은 뭐 하게 되냐면, 이거를 말리지 않고 그거를 그냥 가져와서 교회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제단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것들이 이렇게 쌓여지면은 그것이, 그 수분이 많은 것들이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거기에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발효가, 뭘 넣지 않았는데도 스스로가 여기서 발효가 돼가지고, 여기서 왜 이제 증기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데서요. 이 증기가 나오는데, 요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증기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거를 연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냄새가 썩은 냄새도 나고 뭐 이런 냄새도 나고 냄새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그냥 갖다가 그렇게 드리면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것은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은 제물로 드리면은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자, 한 칸 올려가지고요.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모든 소재물에 언약의 소금을 치라 라고 했는데, 이 언약의 소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여기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했는데, 이 소금이 빠지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무슨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금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소금은 이제 무엇을 부패시키거나 어떤 형태가 바꾸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 그것을 막아주는 거, 이게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선하면 신선한 것을 신선한 그대로 보존하는 거. 그래서 이게 소금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방부제 역할을 하고 소금이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정화제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패에서 썩어져 가는 거, 냄새가 나는 거,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인 크리스찬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뭐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도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소제를 드릴 때 변형이 되면 안 된다. 그대로 보존되어야지 된다. 이게 만약에 변형이 되면 다시 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문둥병이 걸리면은 떼어놓고 가서 그가 정하게 될 때까지는 밖에 가서 격리되어 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변형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소금은 이제 또 무엇을 하냐면 간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계란을 먹을 때 소금 없이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별 게 다 나와.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금은 뭘 말하면 양념, 간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에 다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간이 맞아야지 된다 하는데, 민수기 19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9장 18절. 민수기 19장 18절. 예,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린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이 정하게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정하게 하는 것이죠? 예, 우슬초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정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우슬초의 기능, 정하게 하는 기능과 같은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예, 민수기 18장 19절을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8장 19절. (18장 19절)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뭐라고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역대하 13장 5절도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13장 5절. 역대하 13장 5절. 네, 대하 13장 5절. 5절 올라가 볼게요. 네. 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 변질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바로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되어야지 되고 세상에게 양념이 되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 나게 만들어주고, 그 살맛 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소금 언약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썩음을 방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2장 14절. 너희가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볶아서 찌은 것으로. 왜 그러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부패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삭은 수분이 많아서 이것을 볶아 가지고 이제 찌은 것으로 이제 너의 소재를 삼으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한 단을 소재로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가지고 와서 이제 불태워서 드리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가 부패할까봐, 그래서 안 되니까 이것을 불에다가 볶아 가지고 이것을 굵게 빻은 핵곡식을 만들어서 이 처음 곡식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곡식 제물로 이제 화제로 드려라, 소제로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실게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자, 이제는 아까는 그것을 화제로 태워서 드리지는 못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뭐 했냐면 이제 볶아가지고 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 가지고 그 이제 기름을 붓고 유향을 올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것이 소제로 드리는데, 이때는 뭘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화제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16절 보세요. 자, 16절 보시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은 바로 그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처음 곡식을 화제로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태워서 드리는데, 그러니까 단을 가지고 와서 태워서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냥 제물로 드리고 드린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볶아가지고 빻아가지고 드려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 소제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지 되는가 하는데,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꿀 있잖아요. 꿀. 그 다음에 누룩. 이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쓰여지는 물건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물론 부패를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우상 숭배하는데 이것을 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데 왜 썼느냐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데 왜 썼냐면, 여기서 이제 왜 썼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왜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할까 하는 것이죠. 왜 우상을 숭배하는데 꿀 아니면 누룩 이런 걸 가져가냐면은, 그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신에게, 신이 좋아하는 거, 신이 기뻐하는 음식을 갖다가 드리고 그거를 드린 대가로 나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욕심.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때문에 갔냐면 탐욕, 욕심 때문에 가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타러 가는 것도 왜 구타러 갔냐면은 그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구타러 간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제 그 제물에다가 꿀, 누룩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서 가지고 간다는 것인데, 교회 오는 사람들도 세속적이고 탐욕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욕심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안 가면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또 벌을 줄지도 몰라, 하나님이 뭐 장사가 안 되게 할지도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러니까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좀 달래놓고 와야지. 이거는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타러 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헌물을 들고 나오고 제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뇌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약에 이제 뭐 무당이 굿하다가 보면은요, 돈을 자꾸 갖다 넣으라 그러잖아요. 자꾸 돈을 줘야지 뭐 굿이 풀리니 안 풀리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뇌물을 자꾸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숭배와 탐욕, 이 세속적인 복, 이것을 원하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달라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첫 이삭을 가지고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그 소제 중에서 첫 이삭 소제, 그러니까 초실에 대한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소제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소제는 자신의 이 생명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하게 헌신하셨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소제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완전하게 헌신하셨던 바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제 이 소제처럼 고운 가루로 다 빠지고 뿌려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은 최상의 가루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최상의 가루로서 어떤 그런 제물도 없죠. 그러니까 최고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분쇄되어지고 빠지고 짜졌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했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감람산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제 그 겟세마네로 가셔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었는데, 그 기도하실 때에 여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다는데, 요게 겟세마네라는 말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이제 기름 틀에다가 이제 뭐 들기름이든 뭐든 이제 그 깨를 넣고 꽉 짜는 거, 이게 그 뜻이 겟세마네라는 뜻이죠.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의 뜻, 동네 지명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 기름 틀에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꽉 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미 피와 땀을 온전하게 쏟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이제 그 온전하게 자기 자신의 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거기에 온전히 헌신하셨던 것,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승인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소제물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냄새로운 향기를 승인하셨다 하는 것과 똑같아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신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다. 바로 이것이 소제를 완전하게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자, 그러니까 소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온전하게 헌신하신, 온전하게 충성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제사가 소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도둑놈이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늘 저녁 하나님, 내가 어느 집을 털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집 잘 털어서 제가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금괴 몇 개 잘 가지고 나오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도둑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서부터 우리는 모든 능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 우리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가,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하라. 바로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 이것을 알고 소제는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소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1장 10절. 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범사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해야지 된다. 이게 바로 향기로운 냄새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낼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소제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그럴 때,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세상을 기쁘게, 그리고 세상의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권면하고 구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소산물을 만드신 분, 바로 모든 소산물을 창조하신 분, 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소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산물은 사람이 시간과 땀을 들여가지고 일한 결과로 생긴 곡식인데,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소산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내가 수확을 몇 배로 얻었다, 내가 뭘 했다, 이거 가능한 말인가? 그거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자체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이 소산물의 창조물입니다. 이 소산물은 제가 갖고 와서 제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이 소산물을 나게 해 주셔서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이 소산물을 내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밭에서 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초실절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제사, 이 제사가 바로 소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예물로 드리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것, 첫 것, 고운 가루, 최상의 가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소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창조하셨고,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추수해서 내 곳간 안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것을 고백한다고 하면, 그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진실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하게 믿어지시는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야, 그래, 이 소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소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소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가 소재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도 제가 11조 들고 나오고 뭐 들고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다 내 거가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제가 10분의 1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드리고 있고요, 초실절 예배로, 초실절 제물로 드리고 있고요,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뭐 10의 1조로 왜 하라고 그래, 뭐는 왜 하라 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려고 생각하니까 뭐 한 거예요? 아깝죠. 내 거니까. 예,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이 소재를 정리하고 우리 이제 하목제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소재에 넣어야 할 것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넣을 것이 있었는데, 소재에 넣어야 될 것은 소금, 기름, 유향이었었어요. 소재에다가 넣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소금, 그리고요 기름, 유향. 자, 여기에서 소금은 아까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을 보존하는 보존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재물에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변질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뭐 하게 되냐면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뭐 하라고요? 다 하고. 자,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은 마음에 변질이 오든가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모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데요, 마음의 모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고,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무엇을 말하냐면요, 마음의 모두를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마음의 모두를 가지고,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소유하고 있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모두를 가지고라고 말했는데, 이게 가지고라는 말도 되고, 모든 것을 모두와 함께, 마음의 모든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의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그러니까 마음의 모두를 가지고 마음의 모두와 함께 마음의 모두에 의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의 모두를 가지고 마음의 모두와 함께 마음의 모두에 의해서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요, in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 여기 합쳐진다는데요. 그러니까 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인이 두 개가 있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안에서 두 개가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요렇게 해가지고요.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요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이 두 개의 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도 여기 오실 때요. 갈까 말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갈까 말까.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아유, 예배 갈까 말까. 예배 갈까. 저녁 예배 갈까 말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근데 그러면 여기에 원래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요런 마음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마음이라는 단어가 요런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게 요 글씨 두 개가 뭘 말하냐면 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제 언제나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마음이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뭐 하냐면요. 갈까요 말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냐면 요렇게 해가지고요. 말어 이렇게 하고 합쳐지는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예배에. 그리고요. 갈까 말까 이러다가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마음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요 한 마음 돼가지고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요 한 마음 요 두 개의 마음이 온전히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말하냐면 이 마음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틈바구니가 뭐가 생겨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어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마음의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하고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요, 입으로는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마음 안에서는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오늘 뭘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흔들거리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에 여기에다가 영적인 소금을 쳐서 세상과 다른 삶, 우리가 아까 제사장을 보고 구별된 삶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 온전히 하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소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부패를 방지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름. 자, 기름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름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기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리고 이 기름은 언제나 무엇을 말하냐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 자, 기쁨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 안에 누리는 기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힘들고 정말 누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죽을 맛이겠다, 옆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욥처럼 아주 저 사람은 죽을 맛이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분을 낫게 해달라고 목사님하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환자를, 저 성도를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왜 교회에서 권사님 뭐 이래가지고 교회차 봉고차 타고 이렇게 신방을 많이 가셨잖아요. 그 봉고차를 딱 타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집사는 아무래도 틀렸지.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아무래도 죽겠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래도 틀렸지. 여러분 이거는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암 사기라 가지고 병원에서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뭐 장로님 원사님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뭐라고 가서 위로를 할까 하고 위로를 하러 이제 무슨 말을 가서 위로해야 될까, 성경 뭘 봐야 될까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위로하면 될까 이런데 딱 들어가면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너무 기쁘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거 웬일이야 이러고 다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사기라면서요, 병원에서도 뭐 손을 댈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천국을 가는데 내가 언제 죽을 거라는 거를, 내가 앞으로 얼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이에 제가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이런 거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잘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있으면 그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언제 좀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늘나라 갈 준비를 내가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좋은 하늘나라 거기에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았구나, 이제 며칠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정말 누리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재에다가 기름을 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쫙 흘러가면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름을 거기다가 바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는 삶, 기뻐하는 삶, 누리는 삶,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소제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소제를 드릴 때마다, 소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나도 이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소제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누리는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향, 이제요 기름하고 유향 이라 했잖아요. 소금, 기름, 유향 했는데, 그러면 유향은 뭔가? 아까 유향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유향은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 위에다가 향을 이렇게 올려놓아서 불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제물이라 이런 데서 탈 때 나는 나쁜 냄새는 다 사라지고 향기 나는 냄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 나는 냄새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쫙 올려져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설교 치료받이 나한테도 위로도 안 되고 골치 아프고 내가 세상에 정말 아주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해서 쌓여 있고 이런데 왔는데 위로도 안 되네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든지 그 설교하는 그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멘으로 하나님하고 화답해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바로 뭐예요? 냄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멘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나는 소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선한 행실이 바로 뭐냐?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여러 번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 말을 한자로 하면은 면전 이러잖아요. 면전에서. 앞에서라는 말,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말인데, 하나님 얼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 앞에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 앞에서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코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눈, 귀, 코, 입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여러 번 공부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지금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좋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싸우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 싸울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귀. 내가 누굴 막 욕해. 하나님이 듣고 있다. 내 옆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귀 앞에 있으니까. 내가 욕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분의 분노라는 거하고 욕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그 쓸데없이 말하는 욕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그런 의분의 분노를 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 그냥 욕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를 구분을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는 누구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했을까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베드로 보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수제자인데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떨 때 무슨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요, 쌈밥집에 아니면 고깃집에 이런 집에 있으면서요, 뭐 하냐면요, 쌈장인지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막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막 떠들어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욕이면 다 욕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분의 분노와 욕,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냥 쓸데없이 막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욕, 이런 거 하나님의 귀가 다 듣고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입 하는데, 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귀를 쫙 돌려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 앞에다가 내 귀를 갖다 돌려대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듣고 있냐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다 코를 써놨는데, 왜 코를 마지막에 썼냐면, 여기 부활절 꽃 여러분이 들어올 때 향기가 나던가요? 예.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뭐 이제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음식점 냄새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싹 들어가서 뭐 하고 싶어요? 한 그릇 먹고 갈까? 그리고요,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요즘에는 커피하고 빵 하는 집이 많잖아요. 커피, 뭐, 빵 카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직접 빵을 굽든가 아니면 커피를 볶든가 이런 거 할 때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숨을 싹 들어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야, 냄새 좋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이 냄새 좋다고 말하는 이 냄새가 바로, 향기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냄새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막 이제 저기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기 나한테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째 행실이 저렇나, 어째 행실이 저렇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코 냄새가 아유 이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코가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뭘 하나님의 코가 계속 따르면서 아이고 기쁘다,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이게 바로 유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선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이런 사람 되자. 이게 소재를 바르게, 삶에서 소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바로 이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사람.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거, 이게 맛있는 향기로운 냄새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에게 정말 이제 올려드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멋있는 유향이다. 그러니까 그 소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재물로 드려지는데 거기다 유향을 딱 얹은 바로 멋있는 소재물이다, 향기로운 소재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날마다 삶의 소재가 있는 이런 우리 기독교인 한번 되어 보십시다. 우리요, 이제 소재에서 보니까 흠없고 고운 가루, 그러니까 우리도 흠을 없이 하고 최상의 가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되는 이런 소재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소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을 기념하는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자나 여러분들의 아이나 있을 때 첫돌, 그 첫돌, 아주 손자가 태어났다, 아들 태어났다, 첫 아이가 태어났다, 그것을, 그 소중한 사람, 이 소중한 사람을 1년을 잘 지켜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때 대충 준비하나요? 결혼식도 대충 준비하나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을 기념할 때 정말 온 마음, 아까 이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한 마음을 다 해서 준비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소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고운 가루, 최고의 가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성령님이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이제 천국으로 정말 인도해가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예배 시간이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재의 제물이 되어져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심하면서 다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재를 통하여서 향기로운 냄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그래 너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가 원하는 그 일, 너의 일은 내가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제 정말 번제의 의미, 소제의 의미 우리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이제 번제를, 상번제를,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를 날마다 드리고 그 번제 위에다가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나의 모든 일을 총동원해서 내가 하는 일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삶의 소재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매일매일 소재의 삶이 있어지는 우리가 한번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번제물로서 하나님의 소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향기로운 냄새로 이 세상에 아버지 향기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